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죠. 어떠십니까? 예,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때로는 같이 밥을 먹고 때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함께 부딪히며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끓이기도 하고 때로는 참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어제의 하루는 그 사람 때문에 조금 마음 아프고 힘들었다면 오늘은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내일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삶의 모양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또 저희 모든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럴 것이다,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틀려먹었어 라고 포기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아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언제 끝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 고심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기라도 하죠. 더 안 좋은 것은 뭘까요? 내가 길을 잃고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길을 잃었고 그 길의 끝은 결국 사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즐기면서 그 길을 안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진짜 그게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때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사람이 여러분 옆에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고 있을 때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즐기면서 또는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나에게 충고하고 조언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옆에는 있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를 놓치고 있었을 때 나에게 그거는 이상한데? 그건 잘못됐는데?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나에게 물어봐주고 그렇게 나에게 조언해주고 때로는 아프지만 책망하며 나를 다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다 보면 저 사람 위험한데 하는데 저 사람의 위험한 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도 그 사람의 위험하다고 소리쳐주거나 붙잡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왜 그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서 선뜻 나서기가 민망하고 내가 나서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쉽사리 위험해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위험할 때, 정말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할 때, 때로는 책망이 필요할 때 내 옆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이 있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물론 그런 책망의 말을 들으면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많이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뭘 잘못하면 이렇게 파리채로 제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셨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공간과 그 파리채의 색깔까지 기억이 나요. 네. 그 파리채를 맞았을 때 그 감각도 기억납니다. 그 맞을 때 아파요. 그런데 눈물을 꽉 참고 아픈 신용을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지금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때리고 있는데 그 때리는 것에 대해서 내 나름의 반항인 것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 사실 그러한 그 감각이나 그러한 경험이나 그 공간들이 저에게는 부정적인 것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와의 아름다웠던, 참 놀랍죠?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때리시면서 아파했을, 정말 고민하고 아파했을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조언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그 방법이 조금 과격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순간에 잘 떠올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으니 우리가 그 방법이나 그 상황보다 그 마음을 조금 생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심판으로까지 강한 채찍질로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망이 지금 우리가 당하지 않는 내가 봐도 조금 무섭고 가혹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도 그 마음이 뭔지 짐작조차 안 가고 그저 무섭다, 너무 가혹하다라고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지 책망이신지 느껴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그 별명 아십니까? 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애가 따로 눈물의 편지를 따로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선지자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감수성이 풍부해서 찐 F여서 아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그 나라의 상황과 그 백성의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워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눈물이 아니고서는 표현될 수 없어서 예레미야는 계속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눈물은 바로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마저도 다윗의 왕조라고, 그래서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고 있는 이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떠남이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고 어느 한 왕 때의 죄가 아니고 수십 년간 지속된 그들의 죄였고 그 죄가 이미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됩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 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짓고 있던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아 살면서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 제가 열왕기 설교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죠? 유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더군다나 생명을 연장받는 그때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요. 여기서 악하다는 표현은 폭력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많은 죄를 범하고 그 남유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도 말하는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것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 왕이나 또는 요아스 왕이나 아하스 왕과 같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행했던 왕들이 있지만 결국 유다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오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형식적인 예배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선적으로 드리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예배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안에서 나를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너네 지금 뭐하니? 너희들 지금 밖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인신 제사까지 행하는 너희들이 지금 싹 아닌 것처럼 여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 안에 자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그 예배가 자연히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에 두 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내 마음을 두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가운데 있었던 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중요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그냥 잘 사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죠. 나하고 마음 맞고 나하고 서로 좋은 것 주고받는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는 것,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너무나 쉽죠. 그런데 무엇이 안 됩니까? 내 시선 밖에 있는 사람, 내 눈에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힘들구나 하는 게 보이지만 나와 상관없어서 전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와 내 옆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이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들의 삶을 짓밟는 일들이 유다의 백성들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잡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누구의 역할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다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모습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거짓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거짓은 무엇일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목 놓아 외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외쳤지만, 구덩이에 갇혀서까지도 계속해서 외쳤지만 그 예레미야 한 사람 외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 이야기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평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해, 두 해 왕조가 계속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서는 이들의 죄가 그냥 단순히 죄의 습관이 좀 있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죄가
각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딱 새겨졌다라고 예레미야 17장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각인이 됐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죄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죄가 지워지지 않으니 우리는 그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0여 년간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왕에서부터 선지자, 제사장, 종교지도자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의 이 경고의 메시지와 회개의 선포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미쳤다라고 얘기했고 그들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예레미야 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울었는지 내 머리가 눈물에 젖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눈물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사회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이제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참 놀랍습니다. 분명 앞에를 보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너희는 그 죄 때문에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런 말들이 원래 우리에게 각인되기가 쉽잖아요. 딱 들으면 귀에 딱 꽂힙니다. 야,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망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그 말이 마음에 확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시기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중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이 새 언약을 맺게 됩니까?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먼저 그들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뭐 별거 아닌 약속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약속에는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관계가 결국 전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약속, 뭘 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 약속이 사실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을 70년, 아니 요즘엔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전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안 오세요? 요즘 아이들은 삼성 회장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삼성 회장님 그 아들은 좋겠다고. 삼성 회장님 아들은 좋겠다고 아빠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겠죠. 지들이 생각해도 마음껏 살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되면. 그 회사 직원이 되는 건 안 돼. 뭐가 되면? 아들이 되면.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를 말합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감흥이 없이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자꾸 놓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을 그들이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약속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남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서로 혼약의 관계로서 평생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뭐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그 전에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지워지지 않을, 닳지 않을 돌판에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워지지 않으려고, 기억되도록 후세까지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너희여, 이제 내가 나의 법을, 나와 너희의 언약을 어디에다?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글자로 돌판에 새겨서 잊어먹지 않도록 너희가 문지방에다가 새기고 너희의 이마에다가 새기고 손목에다가 새겨서 가지고 다니고 보고 듣고 하도록 온 사방에다가 기록해서 너희들이 보고 잊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새기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여 기억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망했어, 끝났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메시지가 그냥은 안 와닿아요. 저같이 티가 극한 사람은 이렇게 말로 써진 것들이 지적으로 이해가 되어져도 그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왜 이렇게 울었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 이 예레미야 31절에 나오는 31장 31절 3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에 그 전부가 눈물로 가득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그렁그렁함을 정말 살리고 싶은데 정말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고 싶은데 계속 그 죄에서 헤매이고 그 안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상처와 상처와 상처로 결국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로 아프고 무서운 말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은 눈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사실 시드기야, 예레미야,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의 장면을 쭉 1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결국 비참하게 끝이 남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31절 52장 31절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풀려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예레미야의 딱 중간인 25장은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70년이 차면 해방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항상
그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한 죄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잘 보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위선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그저 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말하실지 않을 수 없다고요. 너희의 입술은 나를 찬양하나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정말 나에게 향해 있느냐 하나님이 묻지 않으실 수가 없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그것을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메시지에 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그리고 그 회복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 너희가 이제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 너희와 새 언약을 맺고 이제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서 너희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눈물의 책망이, 이 눈물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탈출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지목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다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연약한 어리석음이 그냥 파노라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죄가 이미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아무 말도 안 들리고 눈물조차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서로 우리가 죄가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가집시다.